8장 1절 상반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상반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죠. 무릎을 꿇고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가 끝났고 지난 시간에 그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스데반은 설교를 끝을 짓니다. 그러자 5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앞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던 스데반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사내들에 있는 자기 자신을 고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또 책망하고 날카로운 말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장문의 설교를 스데반은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오늘 54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얘기는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나도 예리하여서 막 심금을 울리고 막 은혜 받고 가슴이 벅찬 그런 마음의 찔림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이 언짢거나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갈았다는 얘기는 빠드득 이를 갈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마음이 찔렸다라는 얘기는 화가 치밀어 오르다, 화가 나다, 분노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빠드득 갈았다는 이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내들에 있는 스데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다 듣자마자 아주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어떤 분노, 어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여러분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이를 빠드득 갈면서 화를 냈을까요? 결국에는 스데반이 했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몇 가지로 요약하면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조상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결국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너희들이 범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 말에 지금 화가 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인데 아주 스데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또 날립니다. 아주 불난 집에 석유를 들이부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자, 이 사람들이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 스데반이 날린 거예요. 이를 갈고 있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노하고 화가 차 있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내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5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법정 안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다 곱지 않은 시선, 그 시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화가 나서 분노하고 붕괴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 스데반의 시선은 사람들로 향하고 있지 않아요. 땅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시선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예요. 환란이에요. 자기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당장이라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듯한 지금 그런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현실과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에요. 위기예요. 환란이에요. 자기 자신이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스데반이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은 바로 하늘을 향하고 있고, 하늘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데반이라서요? 아니에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스데반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배포는 바로 55절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다 하나같이 어려움 아니겠어요? 위기 아니겠어요? 사회를 봐도, 경제를 봐도, 경계를 봐도, 나라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사업장을 봐도, 우리 직장을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결코 녹록하지는 않은 현실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곳에서 다들 죽겠다 살기 어렵다 하는 이런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봐요. 권력을 의지해요. 문제 앞에 무너져요. 환경을 탓해요. 다른 것을 바라봐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늘을 우러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막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지친대요. 목사님이 경험해 보지 않고는 말을 못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현실, 문제, 경제적인 거, 또 자녀의 문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다 제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스데반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6절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저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무엇보다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긴 보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스데반이 지금 보았느냐네요.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올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서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이 과연 어떤 주님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이 아니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다 보면 사도신경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익숙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본 것은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우편에 서신 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서서 계셨을까? 왜 스데반은 그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서서 계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스데반은 바라보았대요.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서서 계셨다는 얘기는 마치 재판장이 스데반을 처형하는 그 무리, 예수님이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화가 치밀어 오랐던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자로서 서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자는 스데반을 받아 주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서 계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유명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심판자를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변호자와 중보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얘기는 심판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 계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 또 스데반을 중보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변호할까요?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는데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스데반은 참된 진리를 전했다라고 누가 증인이 되어주고 누가 변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더 해석한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든 앉아 계시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요
모든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이다. 칼빈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서서 계시던 그것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이시다. 지금 그 스데반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는 읽지 않았지만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스데반이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시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을 예수님께 시인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변호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스데반 편에 서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그 상황들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또 내 환경이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자꾸만 내 자신이 초라해진 것 같고 점점 낭망하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게 돼요. 자꾸만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있는 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려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태연하게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우러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주님이 스데반을 바라봤던 그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서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럴 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죽음의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바라보고 눈여겨봤던 그 서서 계시는 그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지금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비록 스데반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지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순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은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서 왜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어야 됩니까?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인데요.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라는 이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이 다 각자가 다르지만 그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만 바라보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힘든 바람이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되장되니 끝내 싸워서이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주 험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답하려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아멘 주어져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문제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때로는 서서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내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가운데 참된 평안함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태어나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서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스데반의 그 죽음을 아버지 안에 순교하였던 아버지 그 순교자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서서 계셔서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그 어떤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죽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스데반과 같이 주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숱한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 위하여서 탄식하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